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덥고 습한 찜통 더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형통함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쓴 명작품이 하나가 있죠. 소설인데 레 미제라블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레 미제라블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소설에는 어둡고 차가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마치 짐승처럼 완악해진 주인공 장발장이 등장합니다. 굶주린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처음에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에 탈옥 시도가 거듭되면서 형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출소 후에는 그를 인간답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어렵사리 찾아간 여관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숙박을 거절당합니다. 그러한 때에 미리엘이라고 하는 한 주교가 장발장을 맞아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은으로 된 식기에 차린 저녁 식사와 더불어 하룻밤 편히 묵어 갈 수 있는 침상까지 내주게 되지요. 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했던가요? 장발장은 그날 밤 주교관에서 그 은으로 된 식기들을 모조리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장발장은 경찰에 붙들린 채 미리엘 주교 앞으로 끌려오게 되는데 이제 그 끔찍한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기로에 서 있는 장발장 앞에서 미리엘 주교는 정말 예상 밖의 말을 던지게 되지요. 미리엘 주교는 전혀 분노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장발장에게 이렇게 침착하게 말을 건넵니다. 장발장 형제여, 내가 당신에게 이 은식기들 뿐 아니라 여기 있는 은촛대들도 다 함께 주었는데 왜 이 은촛대들은 가져가지 않았나요? 주교는 은혜를 도둑질로 갚은 장발장에게 기꺼이 속아 주었습니다. 세상의 올바름과 공의의 논리로만 따지면 장발장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감옥으로 또다시 끌려가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마땅했지요. 하지만 주교의 그 커다란 은혜와 자비 앞에 평생 얼어붙었던 장발장의 영혼은 마침내 물과 같이 쏟아지게 되고 완악하고 완고했던 그 강팍한 마음이, 그 마음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형벌이 마땅한데도 장발장에게 주어진 것은 형벌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또 용서만이 아니라 선하게 대우받는 은혜였지요. 선대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형벌이 마땅한 사람에게 오히려 선하게 대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장발장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장발장이 거의 성인과도 같은 그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설 레 미제라블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리에 처한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만난, 마가복음 7장에는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나안은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혈통이자 은혜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야만 하는 도무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족속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여인에게는 체면도 나라도 자존심도 다 버릴 만큼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삶이 송두리째 파괴된 것이지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심령이 재와 같이 되지요.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자식만큼은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치 빠진 가루처럼 그 영혼이 산산이 부서진 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방 여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간절한 외침을 가리킵니다. 또 예수님을 주 아도나이 로드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이 세상을 구원할 구속주, 더 나아가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으로서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로 임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그 한서럽고 피 맺힌 절규하는 외침은요, 이제 거대한 장벽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모두 세 개의 장벽을 오직 믿음으로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직면한 장벽들은 무엇인지, 또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그 모든 장벽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지를 차례차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렘 미제라블 소설 속에 미리엘 주교가 있었지요. 미리엘 주교는 죄인 장발장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당혹스러울 정도로 차갑고 냉정하십니다. 딸을 살려주실 것을 온 동네가 다 떠나가라 울부짖으며 따라오는 이 가련한 이방 여인 앞에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트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장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주님의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본문 23절 상반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신성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처한 모든 상황들을 소상하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한마디 말씀도, 아니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무시요 참으로 숨막히는 침묵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이 기진맥진하여 거의 탈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짐이 무거운 것보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왜 저 사람의 기도에는 속히 응답하시면서 피눈물로 올려드리는 저의 기도는 어찌하여 이토록 철저히 외면하시고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직면해야만 했던 첫 번째 장벽의 핵심인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장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무엇입니까? 제한된 선택이라고 하는 장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 뒤에서 울부짖으며 쫓아오는 여인을 보내실 것을 주님께 직접 말씀드렸을 정도로 여인은요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더 매달립니다. 이방 여인이 바로 첫 번째 장벽을 통과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외면하셔도, 주님께서 침묵하셔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요청할 정도로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절규하듯이 우리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분, 딸을 흉악한 그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더 매달림으로 인하여도, 주님께서 침묵하셔도, 주님께서 외면하셔도 주님께 더 매달린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여인은요 첫 번째 장벽을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이방 여인이 이렇게 첫 번째 장벽을 통과하자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드디어 그 긴 침묵을 깨고 한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보다 더 잔인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방 여인은 주님의 은혜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절교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첫 번째 장벽을 뚫고 믿음으로 돌파해서 들어온 그 여인에게 대면하여 이제 너는 소외되었고 너는 제외되었고 너는 배제되었다. 너는 은혜 바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없다. 너가 울부짖어도 너에게 주어질 은혜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단호한 절교의 선언의 말씀에도 이 가난한 여인은 결코 결단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길을 막아서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다시 한번 비명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인은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발치에 꿇어 엎드리는데요,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인은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했다 할 정도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더욱 낮추어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그 처분만을 기다리는, 자신의 전 존재를, 이제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주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또 사회적인 시선, 그 아무것도 이 여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낮은 위치에서 주님께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두 번째 장벽도 돌파가 되어집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제 한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요, 이제 자신을 더욱 낮추어서 두 번째 장벽을 통과한 그때 주님께서는 정말 충격적인 세 번째 말씀을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이 여인을 강타하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의 영혼을 완전히 이겨버릴 듯이 마지막 세 번째 장벽, 인격적인 모독과 비하의 장벽을 세우십니다. 바로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짐승처럼 여기며 멸시할 때 쓰던 바로 혐오의 단어가 바로 이 개이지요.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체면도 자존심도 나라와 민족도 사람의 시선도 다 내려놓고 찾아온 여인입니다. 이미 영혼이 부서질 대로 부서진 여인이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의 발치에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주님으로 알고 찾아온 분, 마지막 희망과 소망을 품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관심한 냉대와 모진 거절하심과 이제 잔혹한 인격 모독이었던 것이죠. 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녀를 향해 결국 너는 이방인 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리시는 그런 부당한 언행을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인에게 이것은요, 여인에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요, 거의 영적인 살인과도 같은 거절감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그 즉시 시험에 들게 되고 곧장 발걸음을 돌렸을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아쉬워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하시지? 소문으로 듣던 사랑의 예수님은 다 거짓말이었구나 하면서 분노와 상처를 안고 침을 뱉으며 돌아섰을 법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여인은 여기서 실족하여 예수님을 떠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듣는 순간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련한 가나안 여인의 입술을 통해 어떤 고백이 흘러나옵니까? 우리 인류의 영성사에서 정말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반전의 고백이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의 깊이를 찬찬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주님의 그 잔인한 것 같은 말씀에 결코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는 거룩한 자녀의 떡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일 뿐이며 개와 같은 자가 맞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던지신 무참한 비하의 자리, 그 개라고 하는 비참한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반전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이방 여인은 주님께서 세우신 그 개라는 비유의 틀을 지혜롭게 해석하여 그 안에 숨겨진 주인의 자비를 이제 역으로 뽑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당신이 저를 개라고 부르신다면 저는 제가 개인 것을 기꺼이 인정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는 나의 구주요 주가 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임하신 구세주 주님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만일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으로서 자기가 기르는 개를 굶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인 대신 당신의 자비의 법대로 저에게 부스럭이라도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약의 한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이지요?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사생 결단하는 씨름을 벌였던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형 에서의 칼날 앞에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게 됩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바로 고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지만 뼈가 부스러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손을 놓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내 인생이 여기서 절름발이가 되어도 좋습니다. 내 자존심이 다 깨어지고 뼈가 어스러지고 부스러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사오니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지독한 절박함과 끈질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에게 패배를 선언하시며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승리의 이름을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힘으로 꺾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뼈가 부스러지도록 믿음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그 가련한 영혼 앞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져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신약판 야곱, 곧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너는 개와 같다 라며 마치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 그 뼈가 위골되듯이 정말 이 여인도 영혼이 강타당하여 환도뼈를 맞듯 그녀의 자존심은 무참히 꺾여지게 되었지만 여인은 야곱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제 자존심은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옳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맞사오나 주님께서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주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상 위에 온전한 떡 한 덩이를 달라고 떼쓰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인의 상 아래에 납작 엎드려 있겠사오니 주인께서 잡수시다가 뜻하지 않게 톡 하고 떨어뜨리는 그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하나, 작디 작은 은혜의 파편 하나,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그 작은 것을 던져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인은 알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면 비록 인간의 눈에는 먼지 같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내 딸을 올가매고 있는 흉악한 귀신 따위는 단번에 쫓아내고도 남을 강력한 신적 권능이 발휘될 것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자존심보다 딸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고 자신의 의보다 주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은 믿음에 이 여인은요, 이 믿음 하나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이 믿음 하나에 자신의 전부를 다 걸고 지금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말대꾸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언약적 사랑을 향한 위대한 믿음, 정말 끈질긴 하나님과의 변론이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저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나안 여인의 날카로운 믿음의 논리가 주님과의 말실랑이에서 이겼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와, 여인의 대답이 정말 기발하구나, 예수님의 말문이 막히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의 얄팍한 지혜가 어떻게 창조주의 지혜를 넘어서겠습니까? 주님이 여인에게 저 주신 것은 여인의 논박에 말문이 막혀서가 아닙니다. 그 비참한 여인을 향하여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부터 끌어올라오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저 주신 것이죠. 여인이 상 아래 엎드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셨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개의 위치에 자리하겠다는 그 처절한 가련함과 절박함을 보시며 주님의 심장과 가슴은 무너져 내리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장벽을 치시고 정말 차디찬 외면과 거절과 정말 모독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막혀져 있는 그 장벽을 돌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바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임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며 정말 눈물이 고이시고 그 심장과 가슴이 무너져 내렸었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보시며 무엇을 떠올리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며 이제 무엇을 보셨을까요? 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장차 당신께서 친히 걸어가셔야 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들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떡인 당신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 위로 들어 올리셔서 이 개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 또 이방인들을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통째로 다 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시리고 먹먹한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개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골고다 해골의 곳 그 위에서 진짜 개만도 못한 대우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 당했던 몇 마디 인격적인 모독은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처절한 비참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옷이 다 발가벗겨지신 채 십자가에서 무참히 짓밟히시고 짓이겨졌습니다. 여인이 구했던 그 자비의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해 주님 당신은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찢기시고 나누어지시고 쪼개어지고 부서지는 떡이 되신 것이지요.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야곱에게 져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지요. 뼈가 부스러지면서도 자신을 붙드는 그 가련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야곱의 손을 뿌리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임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이방인 혈통과 흉악한 죄의 저주에 결박되어 자식의 고통 앞에서 정말 울부짖는 그 가련한 여인을, 그 영혼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패배자가 되기로 작정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기어코 생명을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광대한 사랑, 바로 끊을 수 없는 인애, 이제 죄인을 사랑하시는 헤세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져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승리자의 이름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과의 말신랑이 이제 논쟁에서 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광대한 사랑에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감탄하시며 외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인격적인 모독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개만도 못한 우리의 죄인됨을 여인이 인정했고 또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 간절한 은혜를 구했던 그 마음이 이제 비천한 죄인들에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시며 침뱉음 당하시며 조롱받으시며 정말 여인이 당한 인격적인 모독과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대우와 취급을 받으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마음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과 마음이 통하듯이 하나라 이루어지자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비참함으로 내려가 져주신 그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인의 딸은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가 짓이겨져 있던 한 가정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가련한 여인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작은 부스러기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구하는 은혜의 부스러기는 그냥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조각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고 무참히 이겨지시며 그 모든 조롱과 침뱉음과 비웃음과 모욕과 수모와 수치를 정말 개만도 못한 죄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대우를 받으시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내려가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은혜라는 것을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기도의 응답 하나, 예배 중에 주시는 주님의 그 눈물 한 방울, 오늘 귀에 들려오는 말씀 한 구절에 내 메마른 심령 위에 부스러기처럼 떨어질 때 그 부스러기는요 결코 하찮은 조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떨어지게 되면 삶의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위대한 신적 능력으로 작동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다라는 냉혹한 말 한마디에 소망을 잃고 무너진 육신의 위에 주님의 자비의 부스러기 하나가 덮이게 되면요 그곳에서 바로 치유의 광선이 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만 같은 완악한 남편의 마음, 수년째 방황하며 부모님의 가슴을 갈겨갈기 찢어놓는 자녀의 그 완악하고 완고한 영혼, 바로 이 밤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떨어지는 그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 하나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한 조각의 부스러기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합한 거대한 떡덩어리보다 강력하다는 이 한 가지 영적 진리를 가슴에 보물로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을 올감했던 흉측한 귀신이 그 부스러기 하나에 단번에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을 묶고 있는 절망의 어둠도 주님의 자비의 부스러기 하나면 완벽하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정말 주님 앞에 낮아지고 가난한 그 심령인 것이죠. 주님,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비천한 개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오늘 이 밤 가련한 제 마음에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또 내 일터에서, 또 내 상한 몸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자비의 부스러기 하나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해세들을 붙잡고 가장 낮은 상 아래로 내려갈 때 은혜는요 위에서 아래로 폭포수처럼 세차게 흘러나르게 되시오. 주님은 오늘 밤 바로 그 보좌에서 당신의 자비를 붙잡고 강력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련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기꺼이 져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자존심을 그냥 마구 짓밟아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와 정반대로 우리가 가진 환도뼈,
내 자아로 가득 찬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대면하여 기어코 승리자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행하심을 믿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 미자라블에서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의 죄악 앞에 기꺼이 져 주었을 때 이 은으로 된 식기 말고 은으로 된 촛대는 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꺼이 져 주었을 때 장발장의 전생애가 뒤집어졌던 것처럼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시며 기꺼이 이겨 주셨는데 그 거대한 헤세드의 사랑 앞에 깨어지지 않을 완악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거룩한 패배 앞에 무너지지 않을 절망의 장벽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진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세상적인 생각들, 계산들 다 내려놓고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절규하며 부르짖으시며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은 상 아래에 엎드려 주님의 성품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로 씨름할 때 주님은 오늘 밤도 우리에게 우리의 눈물에 기꺼이 져 주실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서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삶의 모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복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 중심에 놓여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련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이제 만나시기 위하여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그 헤세드 긍휼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여인에게 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인이 당했다고 생각되는 그 인격적인 모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개만도 못한 대우와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정말 비천한 죄인, 정말 건질 것 없는 인생, 소망 없고 아무런 가망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와 같은 대우와 취급을 받으셨사온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셨음에도 정말 그와 같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소.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정말 세상의 양식으로 이 우리를 살리는 음료로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대우와 취급을 받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내시기를 원하셨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든 마음과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